왜 제가 미리 소개를 드리니 제가 목사님 예배 중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셔서 왜냐면 아주 오늘 제일로 바쁜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려요. 12시에 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나가시더라도 그냥 오신 것에 감사하고 이 손학교 장로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저는 유신헌법 때 저도 고난다. 이분은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유신헌법 때 그러셨죠? 근데 저기 얼굴이 아주 안상하고 미남 되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셨으니까 남은 거 하나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도청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양지 노인복지회관 이 근방에서 도청에서 6시까지 투표니까 우리 손학규 장로님이 처음으로 현장 투표를 만들어냈어요. 아무나 가서 국민들이면 주민등록만 갖고 가서 내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등록하고 말 것도 없고 주민등록만 있으면 가서 내가 손 대표, 손학규 좋다. 국민 후보가 국민들이 후보를 만들어서 이제 개파를 없이자 아주 큰 획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나가시더라도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만 강구 시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귀한 손님 오셨는데 예배 중에 나가시면은 찍을라도 안 찍을 거 아니오. 이렇게 양해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마 이미숙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어쨌든 우리 세례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우리가 머리에 남는 것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런 어디 좋은 장소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한번 내놓는 말이 불을 품는지 광야, 아무도 안 찾아가던 광야를 맞다 거기 광야 가면 어떤 청년 하나가 불을 품는 데서 속이 시원하더라. 한번 가보자. 속이 시원해. 이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속이 시원하게 좀 해줘야 돼. 지난번 막 탄핵 뭔가 파면한다는 게 그냥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한 그 외침이 뭐냐 가서 들어봤더니 헤롯 왕하고 그 부인 헤로디아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헤롯을 공격했다면 목을 내놔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딱 시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가서 막 해주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서 막 오는 사람들에게 막 독사 이 자식들아 외치니까 욕을 해도 그냥 그것이 그렇게 시원해. 자기가 헐려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왜? 헤롯과 헤로디아를 그렇게 막 외치냐? 여우라고 막 외치고 막 저런 놈이 뭔 왕이냐고 외치고 그것이 헤롯 왕이 헤롯이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제수씨를 데려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던 대신들도 말 한마디 못해. 아유 왕이시니까 뭐 제수씨 못 듣습니까? 이런 소리만 하지. 근데 이 세례요한은 그걸 알고 막 이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하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한번 나도 가서 속풀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스트레스 해소로 막 요단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면 요단강은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쭉 내려오다 사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줄기 내려오니까 그 요단강이에요. 지도에 보면 실개천 같지만 가면 제법 넓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있는 동쪽, 요단 동쪽에서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목회를 했다. 근데 이분은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뭐 먹는 것이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먹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다가 뭐 밥 있으면 따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낙타토롯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더운 지방인데 낙타토롯 얼마나 덥겠어요. 밤에는 시원한데 낮에도 그냥 낙타토롯 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데 이 청년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막 외치다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분이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는 그런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외치면 이 사람들이 뚫레 이게 누가 하나 오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외침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단 동편에 세례 요한의 그 강론에 참여한 다음부터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역사가 나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개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봐서 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바람을 안 피겠습니다. 하면 그 바람을 안 핀다고는 열매를 맺어야지. 또 바라보니까 또 마음이 주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모르고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거 지금부터 끊어버려야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리고 죄를 안 지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열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구제를 열합니다. 이 구제에 대한 열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어떤 분은 헌금을 잘해요. 11조를 잘해요. 헌금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이런 많은 열매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열매가 맺었으면 계속 열매로 가요. 봉사했으면 봉사하다가 이것이 이제 교만기가 됩니까? 나만 봉사요? 내가 뭐 종인가? 김 집사는 왜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자기 열매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아니 나만 11조라고 그래요? 이런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해 보니까 뭐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왔네? 그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관계지 무슨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스티븐슨 유명한 작품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죠. 그러면 지킬 박사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 있는 마음이 좋아. 근데 하이드는 아주 악한 사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좋은 마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도 어떤 때는 이뻐지고 어떤 때는 미워지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어떤 때는 남편을 보니까 이뻐지고 미워지고 아내를 보니까 이쁠 때 있고 미울 때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거 사람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마음이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그거를 딱 단절하는 거. 이게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또한 너희들은 조상의 믿음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속으로 9절 말씀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몇 대입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앞에니까 한 2000년 예수님 오신 2000년 계속 아브라함을 팔아먹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제가 우리 보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조상 팔아먹는 분이 있대. 우리 19대 조상이 무슨 뭐 정승을 했다냐. 우리 교회도 우리 손학규 대표님 대통령 되면 막 팔아먹을란가 말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그때 팔아먹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셔요. 누가 나 팔았냐 한번 부르지. 그게 필요 없다고. 19대 손이 뭔 정승을 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대대손손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니까 나도 복을 받았다 그거요. 하나님 약속대로.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속으로 이렇게 살아도 이래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가문 자랑하지 말라. 가문 자랑하지. 제가 하도 제 친구가 가문 자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야, 너 친일파이냐 그랬어. 깜짝 놀래. 일제시대 때 뭐 높은 자리 해먹었다면서 너 할아버지가 그럼 친일파 맞구만. 그 다음부터는 자랑을 안 해. 친구가 만나면 그 맞을 거요 그게. 일제시대 때 그렇게 높은 자리면 친일파 아니면 어떻게 해먹을 수 있겠어요? 일본 압박시대 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는 아브라함 팔아먹지 말아라. 그게 뭐냐? 신앙은 1대1이요. 네 조상 팔아먹. 네 조상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네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이 너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개차반처럼 하면서 그냥 무슨 뭐 천사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적어도 3대 요소가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토양이 있어요. 거기에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인내가 있어야 하고 겸손이 있어야 한다. 미가서 선지자의 말이 그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의로 인내할 줄 알아요. 신앙은 인내요. 내일을 바라볼 줄 알아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1운동,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사가가 기록한 걸 보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3.1 독립 만세 막 태국기 들고 부르지. 요즘은 태국기를 막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청소 아저씨들이 죽겠대야. 우리 손학규 장로님 대통령 되시면 태국기로 집회 좀 못 오게 하셔요. 다른 걸로 뭐 깃발을 갖고 와서 하는데 태국기를 만세불로 잘 갖고 가면 괜찮은데 다 집어던지고 가버려. 그게 그 사람들은 태국기를 금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다 싸갖고 가지. 다 집어던지니까 청소부 아저씨들이 그냥 태국기 치려고 하면서나 아이고 자기도 마음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3.1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르면서 이 일본 헌병들이 막 다 잡아서 죽이고 그냥 잡아간 사람들을 막 고문을 하고 너 태국 만세 불렀냐? 너 태국기 누가 줬냐?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만세 안 불렀다 하면 너 나가. 기독교 신자들은 내가 너 앞에 거짓말하냐? 죽을지언정 거짓말 안 한다. 그래 나 태국기로 만세 불렀다.
거기서 또 대한독립 만세를 또 불러내. 그래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다.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나도 예수 믿어야겠지. 그런 우리 제사 때문에 못 믿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예수 믿어야겠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지금은 그냥 내리막길이냐?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청문회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청문회 때까지는 계속 기독교가 올라갔어. 다 청경채교다 없고 맹세코 나는 깨끗하다. 나중에 본 게 다 도둑놈이네. 그게 장로였대야. 그게 무슨 뭐 교회 다녔대야. 아주 나쁜 놈들만 다니는만. 그냥 완전히 이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됐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돼야겠냐. 회복될 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을 해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은데 하나님한테 다 책임 전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때가 되니까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않는 사람에게 밥 떠나주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래서 너에게 데살로니가 보면 너희가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안 먹으면 어찌 죽으라고 말이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어떻게 저게 됐냐.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기독교 신자예요. 아니 어떻게 그 고위 공직자들이 금했던 종교, 자기들이 그 당시에 사교라고 했던 그 신자를 데려다가 황제가 아내를 맞이해갖고 그 아들 낳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랬냐? 아니, 역사를 보니까 그 로마 제국이 너무나 타락을 했는데 타락에서도 성적 타락이 아주 가다가 다 쓰러져 주고 병들어가고. 그러니까 고관들이 야 우리 아들 장가보내 하는데 괜히 낳다가 손자 낳다가 이상한 손자 낳으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깨끗한 처녀를 찾아야 하는데 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 기독교 신자들은 믿을 수 있다더라. 기독교 신자들은 깨끗하다더라. 야 내가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좀 하나 데려와. 그렇게 해서 소위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를 해다가 돈 받고 막 인신매매를 하다가 깨끗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와서 콘스탄틴 대제를 낳은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어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더냐? 우리 기독교인이 핍박받으니까 좀 이렇게 내놓고 믿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황제 마음대로 못 오지 않아요. 국교 이제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대신에 요즘과 국무회의를 했어.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보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가 한번 투표를 해보자 했더니 거의 태반이 국무위원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국무위원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다 고관들이 그렇게 했어도 이 깨끗한 자기 며느리를 데리다가 말은 못하고 호적은 못 올리고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이 밭에 1000만 명이 됐더라. 그들은 전도지 준 적도 없어요. 믿을 수 있었다는 믿을 수. 기독교인은 믿는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어요. 교회 성장하게. 이분이 하는 그때 그분이 개척교회 할 때 지금 소망교회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장로 투표하는데 막 1억씩 낸다고 문제가 많아. 그때부터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싸. 왜 그랬더니 어디 가서 기독교 장로라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면은 믿어줘가지고 영수증도 안 받는데 신용 대출이 신용에서 다 빌려준다.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1980년 79년
전두환 나오기 전이니까 79년.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자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냐. 우리는 진실할 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 타종교는 그만두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기독교인이 국무위원들이 많은데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 뭐 사드는 뭐 북미사일 때문에 갖다 놨다 그렇게 오더만 지난번 미국 국무장관 뭐 딜러슨가가 두고 오더니 하는 말이 사드는 우리 주한미국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누구 말. 또한 좋은 열매가 없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잘 압니다. 10사람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어떤 분이 칼럼 써서 좀 내려서 5사람만 뽑아서 맞을 뻔했냐. 더 못낸 10사람.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그래도 50은 있을 것이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없었어.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면 한 사람만 찾아.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잘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